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3차 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성벽재건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그가 봉직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문은 불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근심 중에 있는데 왕이 그 스룹바벨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보고서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하고서는 물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한 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 다음에 2차 귀한 자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말씀의 회복,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두 번째 주어진 사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온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과 그 다음에 성문을 다는 것이 그들의 주어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재건했어요. 앞서서 읽었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온갖 말로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왕을 세워가지고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거짓을 말하고 모함을 해가지고서는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야말로 제사장을 뇌물 주고 그가 이제 선지자를 뇌물 주고서는 그가 성전에 가가지고서는 함께 피하자 해가지고서 또 역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펼쳐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온갖 말로 협박을 해가지고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벽 재건을 정말로 기를 쓰고 말리고 못하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온갖 말의 협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음모를 꾸미고 성전에 가서 피하게 그렇게 만들었었을 때에도 이것은 나를 도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성벽 재건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요. 그래서 그 모든 회방들을 다 물리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그러면서 온갖 말로 비난하고 회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성벽을 완성시켰고 성문을 달았고 드디어는 봉헌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봉헌을 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돌아온 것도 기적인데, 그것도 3차례에 걸려서 이 돌아온 것도 기적인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죠. 성벽까지 재건하죠. 성문도 달죠.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돌이켜보면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큰 기쁨과 은혜로 이 봉헌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보면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은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온갖 회방도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고 또 물리치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며 봉헌까지 하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들은 참으로 이렇게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식을 진행해 나가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성벽 재건이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다시금 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성벽 재건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한 백성들의 땀으로 구별됨이기도 해요. 또한 성문이 불탔는데 그것을 다시금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봉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행사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성벽 봉헌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이 성벽 봉헌을 이루기 전에 오늘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왜 이름이 이렇게 먼저 나올까? 이들이 바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들의 주요된 인물이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돌아왔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 시대를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는 제국이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 왕이 오히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혹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라 혹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아라 이러한 사명을 주고서는 오히려 돌려보낼 정도니까 그가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서 살만할 것 아니에요. 이제는 순통 튈 것 같지 않아요? 오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야 이게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안일함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왔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했고 예수와 함께 했어요.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책임자로서 돌아왔고 예수와는 대제사장으로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했고 예수와 함께 했어요. 스룹바벨은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는 가슴 아파했고 또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 무너진 성벽 그 다음에 불탄 성문을 듣고서는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문을 다시 달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돌아온 것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사명감을 함께 나누면서 돌아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러한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함께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돌아온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와 감격이요 또 사명감으로 불타며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거기 1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보니까 제사장들도 많은 제사장이 함께 했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면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그러면서 아무개 족속의 누구 쭉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4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면서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또 쭉 나와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나오죠. 오늘 이 사람들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예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자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의 삶이 회복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봉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편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 봉헌을 하게 되는데 성벽 봉헌식 가운데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벽 위를 밟는 거예요. 거기 31절에 나오죠.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벽 위를 오르게 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내버려둬. 저 성벽 재건해도 거기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다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벽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거의 이제 그 네모난 모양으로 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서는 크게 이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그런데 거기 31절에 보니까는 오른쪽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는 왼쪽으로 행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 성벽을 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뭐 하느냐? 나팔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들은 이미 이 성벽 재건하는 데에 사명 가지고 오긴 했지만은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요. 더 나가서 선대들은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때에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 때에 성벽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했으며 이 성벽 공사를 이룰 때에 그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재건에 함께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벽에 스스로 올라가서 그 성벽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감격이죠. 발걸음 하나하나 내딛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정말로 큰 기쁨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성벽에 올라갔어요. 또 하나는 이 성벽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감격의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전을 출입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출입하지 마시고 야, 내가 섬길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고 봉헌하기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때마다 날마다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걸음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다. 그것 자체가 감사요,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러한 감동과 기쁨 가지고서 주님의 전을 출입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이룬 것처럼 예배하는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44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저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이 곡간에 쌓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야, 이제는 무엇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성전에 곳간에 쌓아놓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처음 익은 것 11조, 그 다음에 거제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제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도 처음 익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11조를 곳간에 쌓아놓았는데 이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47절 말씀해 보니까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 사람들에게 이 쓸 목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해서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론 자손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결국 이제 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아론 자손에게 쓸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고, 더 나가서 레위 사람들에게 아론 자손에게 이 거제물을, 이 성별된 예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가 혹은 이 성전, 이 나라가 이제는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포로가 되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페르시아 때에도 노예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았던 이 백성들이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서 성전 재건하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읽고 회복하죠. 성벽까지 또 다 재건하여서 봉헌하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할 때가 있었는데 이것을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의 예배가,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동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또한 큰 기쁨과 감동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